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죽음을 이겨라. 죽음을 이겨라. 미국의 어떤 부인이 복권을 샀는데 자그만치 3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2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미화 3,000불짜리 복권이 당첨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3천만 불짜리 복권이 당첨된 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은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을까봐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어느 날 정신과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300만 불 그 복권 맞은 부인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만약에 혹시라도 또 남편이 놀랄까봐 조심하면서 만약에 부인 되시는 분이 1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되셨으면 어쩌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요, 남편 우리는 소풍 가도 보물찾기에도 안 걸리는 집이라는 거예요. 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말씀드려요. 아니요, 만약에 부인께서 100만 불 복권에 당첨되셨으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분이 고민하더니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세계 일주 여행하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부인에게 좋은 차 한 대를 사주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의사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 100만 불도 아니고 200만 불도 아니고 만약에 300만 불에 복권에 부인께서 당첨되셨으면 어쩌시겠습니까? 남편이 지체 없이 하는 말이, 절반을 의사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충격적인 소식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알지 못하는 세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맞닥뜨리는 인생들마다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내 앞에 닥친 죽음을 피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린 사람은 어려서 몸부림을 치고, 장년은 장년이라고 몸부림을 치고, 어르신이시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죽음에서 피해보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성경에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성도의 마지막 죽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마지막을 그렇게도 귀하게 보시는데 왜 우리들은 죽음을 맞닥뜨릴까봐 그렇게 겁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일까? 죽음을 이기려면 첫 번째로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죽음을 당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동적으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동적으로 죽음 앞에 서셔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예비된 죽음, 준비된 죽음, 예고된 죽음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양 샘병원 원장이신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시죠. 백상은 원장님,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30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 수백 명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올 때 무서워 도망치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다가 끌려가듯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환한 모습,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운 모습, 두려움 없이 담대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에 사로잡혀 가지고 평생 무서워하고 평생 종노릇하는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오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안에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때 이 죽음에 대한 무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공생애를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 억울한 죽음, 황당한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고 그 죽음을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예비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죽음을 당할지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많은 고난을 받는데 누구에게 받는가?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래서 죽임받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실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하시는 죽음이 아니라 준비된 죽음이셨습니다. 주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죽음도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준비하는, 맞이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발버둥 치다가 억지로 할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예견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미리 보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음을 맞닥뜨릴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오기 전에 미리 알고 자손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분량, 인생의 분량에 맞는 축복을 하고는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를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8년 전쯤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동광교회에서 사역할 때 금요 심야 기도를 마치고 한 12시 반, 새벽 1시쯤 되었나요? 교회가 늦게 끝났으니까 교회 본고로 이제 성도분들을 집에다까지 모셔드리고 저희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고가 도로 위를 막 지나고 있는데 차가 좌우로 막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장난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집사님 운전하시면서 장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집사님의 얼굴을 보는데, 이 집사님이 두려움으로 잔뜩 얼굴이 굳어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사고 났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앞타이어, 조수석 앞타이어가 커져가지고 차가 한 서너 번 뒹굴었습니다. 결국은 그 차가 폐차가 되었는데, 제가 조수석에 있는데 그쪽으로 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 차가 뒤집어지기 1초, 2초인데 그 시간이 왜 그리 깁니까? 차가 뒤집어진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죽는구나 하는데요, 기도 끝나자마자 갑자기 제 조수석 옆에 있던 문이 열리더니 누가 제 옆구리를 잡고 확 당기는 것 같은 거예요. 몸이 차에서 튕겨 나와가지고 그 도로 한복판에 던져졌습니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차가 달려오는데 간신히 피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차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응급실에 도착했고 집사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집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는 제 얼굴을 보고는 서 있는 간호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도 제 상태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호흡을 좀 천천히 하고 싶은데 심장 박동이 너무 뛰어가지고 호흡이 멈추어지질 않는 거예요. 막 가빠지기 시작하고 입에서 피가 막 토하면서 각혈이 되는데 저도 제 상태가 궁금한 거예요. 간호사분이 저희 집사람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망 없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하시려면 제가 없는 데서 하셔야지요. 제가 눈 뜨고 귀 기울이고 있는데 저를 보면서 이 사람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내가 죽는구나, 끝났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막 숨이 점점 가빠오는 것을 억지로 막 숨을 억누르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집사람이 와서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는데 저와 집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 가망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의 아내들은 울고 통곡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이미 그 사람 마음 정리를 다 하고 온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게 느껴지는데 얼마나 섭섭한지. 나는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지금 막 심장을 다독이면서 호흡을 천천히 하려고 했었는데, 집사람은 벌써 마음 정리하고 떠날 사람 떠나 보내려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섭섭하고 속상하든지 여자가 무섭다
무섭다 했는데 정말 무서운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당황합니다. 갑자기 죽음을 만나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죽음을 만나기에 죽음을 맞닥뜨릴 때가 되면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이 없이 다 당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죽음마저 맞아들이고 그 예비된 죽음을 맞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죽음을 이기려면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일 우리의 죽는 순간이 오면, 우리가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이르기를, 나는 저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 그 아름다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화장한 것 같다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그곳에는 질병도, 죽음도 없다고 일러주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없는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천국 한 복판으로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쭉쭉 자라고 있는데 12달 생명나무가 늘 열매를 맺고 잎사귀로는 천하 만국이 치료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천국의 길은 황금길이고 그곳에 바다가 있는데 유리 바다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미리 일러주십니다. 왜요? 죽을 때 두려워할까 봐, 죽음 앞에서 무서워할까 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대부분은 저기 있는 천당보다는 이곳에 있는 분당을 더 좋아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셨다,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말씀하셔도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럼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가 하면은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내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내 형제가 먼저 저 천국에 가면은 그때부터 내 안에요, 하나님 나라 천성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하나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3년 전에 먼저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새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정영미 성도님이라는 분이 어느 목사님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천국으로 이사시키고 3년째 홀로 맞는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그 사람을 더 그리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샘물에서 보낸 마지막 결혼 기념일을 기억합니다. 많은 환우분들과 가족, 봉사자분들이 프리지어 한아름과 케이크를 준비해 함께 해주셨던 그 아름다운 날이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이 날을 맞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 날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날을 추억 속에 담아놓고 그리워하게 하시네요. 얼마 전에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큰형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꼭 천국에 가야 해. 그래서 제가 왜냐고 여쭈었더니 서방님이 나한테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 했거든 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기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멋진 나의 남편이 나 없을 때 그런 유언을 남겼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벅찹니다. 세상 살기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나를 일어서게 하는 예수 복음,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 내가 어찌 힘들다 하겠습니까? 아기들이 셋씩이나 옆에서 응원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추억으로 결혼 기념일을 맞이할 수 있는데, 목사님, 그리워하며 추억하는 것도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소원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되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을 이기려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셔야 됩니다. 성경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수가 끝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수가 20년이든 5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연수가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두려움을 가집니다. 죄인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예수 이름으로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과 면류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서 선한 일에 힘쓰라, 주의 일에 힘쓰라, 거룩한 일에 힘쓰라,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라, 죽도록 충성해라,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이 더 많게 하기 위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행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상급이 있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잘하였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달려가느라 손이 갈라지고 발이 찢기워지고 육신이 헤어졌을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 육신을 덮어주시면서 날 닮았다 말씀하시는 복된 날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첫째,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되셔야 됩니다. 둘째, 이 땅만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셔야 합니다.